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시편 18편 그 창 바로 옆에 조그만한 글씨로 가로 열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어떤 특정한 날, 건져주신 날 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날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18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어떤 특정한 그 사건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평생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회복된 다음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은 감사시라 이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다른 곳에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 유일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말하면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또한 구원받은 자가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에도 말씀해 보면은 3절과 6절과 12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함이라. 그래, 찬송하게 하라 함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생의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통일해서 왕으로 등극하던 그때에 블레셋의 침략까지 물리치던 그 영광스러운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어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니 해도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힘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록된 책에 있는 동화 속의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만한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남한테서 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보알지어다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도움을 받았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도움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첫머리에 이게 써놓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한다는, 그냥 아하브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아하브라고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양은 누구도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라함.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말을 말할 때 바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저는 시편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라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에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뜻은 불 속에 쇠동강 하나가 던져지면 숯불과 쇠동강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 열정적인 강렬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부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였어요. 가끔씩 백성들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막에 들어가 만날 정도로 거룩하고 높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했지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들은 알아먹는 거예요. 이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신약시대 랍비들이 쓸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붓을 다시 새 것으로 빨아가지고 먹을 묻혀서 씁니다. 그리고 쓰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또 붓을 빨아가지고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어려운, 무서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빠에게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친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0대 후반에 베들레헴 목동 시절부터 지금 37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20년 동안 그 젊은 날을 수없이 많은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용기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터를 함께 누빈 병사들 사이에 전우애가 깊어지듯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오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한 발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말로만 듣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이 체험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셔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힘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힘은 멀리 힘는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를 위해 쓰여질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면은 어려움 속에서 크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고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경험이 있으면 간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찬양의 심이 달라집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예배 틈의 찬양은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다른 것이 있어요. 물론 음악적인 수준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더 나은 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자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찬양에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바라기는, 제가 좀 욕심내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송축회 내용은 정말 좋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깊은 그런 찬양, 정말 아름다운 감동 있는 찬양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 이걸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과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그 찬양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 체험에서 나오는 찬양. 그래서 우린 개인적으로 날마다 늘 경건을 내는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창념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받은 자가 연주할 때, 치유할 때, 그리고 노래할 때 거기에 감동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그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원수들의 방해와 시험과 견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꿈을 이루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20여 년의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마귀들의 방해와 시험과 고통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어요.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포위하고 공격해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쓰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5절의 말씀입니다. 수월의 줄. 이 수월의 줄이라는 것은 지옥의 줄입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의 줄이 자기를 묶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쉴 새 없이 그 어려움과 공포와 고통이 자기를 감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윗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엄살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대범했던 담대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20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전후 좌우에서 예고 없이 들이치는 적들의 공격과 그런 음모에 지치고 힘들었던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두렵다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어떻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두렵게 했다.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다윗은 오로지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폭발할 것 같았을 때 빨리 하나님께 와서 속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신세타령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아모스 5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입니까? 그 앞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어떻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형식과
격식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속 안에 있는 진실함을 그대로 쏟아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면에서 항복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항복 표시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옷을 집어 뜯으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는 다윗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절절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확신이 있었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을 당한 정말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하나님께는 반드시 내 기도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그 확신,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 후대에 반드시 부르시는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 14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케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땅과 산이 요동칩니다. 번개와 내성이 울립니다. 우박과 불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건드린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식입니다. 이것이 실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엄청난 스케줄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푸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몇 마디 그냥 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영적인 세계를 흔들면서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원수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원수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를 수많은 적들로부터 지키셨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인생 전반부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아남는 생존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방어하며 도망다니는 처절한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방패가 되셨습니다. 요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에겐 숫자도 있고 돈도 있고 조직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유리하게 전쟁에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쉬운 싸움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루하루가 기적 자체였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있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다, 산성이 되셨다, 구원의 뿔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여러분, 거친 광야에서 피난처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다윗이 도망다닌 이 광야는 참으로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하루 종일 내리쬐는 곳이었습니다. 맨몸으로 돌아다니면 한두 시간 버티기가 정말 힘든 그런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석과 피할 바위를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샘물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반석과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친밀하게 느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것입니다.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풍성했습니다. 찬양도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생 개입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만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그릇이 작은 것, 못난 것,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깨끗한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은 그릇이, 이 그릇은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20절에 말씀하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다. 그 큰 집은 여러분들이 사는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그릇을 깨끗한 사람이 바로 쓰임을 받는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자칫하면은 정말 타락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였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다윗은 원수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지만은 하나님께는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었다는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있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깨끗한 심령을 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말했습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말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마음에서 여유를 빼앗아 갑니다. 광야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광야 생활이 계속되어지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과 싸웠습니다. 당장 사울만 죽이면 광야를 끝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쫓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쳐버리는 살인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죽일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울에게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잠자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걸 증거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증거로 남겼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가책이 돼서 요를 접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유지하면서 죽이지 아니하고 살인죄를 선택하지 않고 죄짓지 않기를 몸부림쳤다, 이 말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뒤집어 말하면은 내가 내 의를 따라 갚으시는데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깨끗하지 않은 대로 우리를 갚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악의 결과는 나에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깨끗한 그런 삶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한일서 5장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격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불을 켜주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지금까지는 적군으로부터 도망치기 바빴는데 이제는 거꾸로 돌아서서 적을 추격합니다. 내가 공격하게 하십니다.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였더니, 나는 주님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전세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내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그토록 강해 보이던 적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벽이 나를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던 적의 기세를 이제 거뜬히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다윗의 방패에 그 패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적을 반격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32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공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사슴이 뛰는 것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이 점프에서요 한 번에 10m씩 뛰어 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뛰게 하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전쟁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엄청난 무시무시한 화력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작전 지시도 주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은 가르쳐 주는 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경험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하고 높은 차원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명철을 범사에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사무엘하 3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리하고 힘이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도 넉넉히 여유 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놀랍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백성의 다툼이라는 말은 이제까지 다윗이 겪었던 모든 생존 전쟁과 국내 내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열방의 국가들이 우러러보는 글로벌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조금만 견디면 이 힘든 시간이 뒤로 간 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자신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게 하십시오. 스케일이 다른 승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 보면은 아직도 다윗은 갈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힘이 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믿으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LLE 전광판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때까지 나의 힘이 되셨던 여호와께서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도전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적들로부터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내 자손의 미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생각으로 감히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쓰임을 받는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에 이런 기도가 있는 감사 넘치는 온 성도들,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니 나를 붙드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해온 예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바라주시고 삶 속에도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